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7장과 9장과 1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평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웅크하게 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끝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 평화가 소중하고, 또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평화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얘기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분이 타고 가신 것이 있는데 하얀 백마가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고대의 말을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시작되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을 찾아온 것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었죠.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죄책, 죄의 결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막힌 담을 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보면, 아파트를 보면 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뚝 솟은 그 아파트, 그리고 그 담과 담이 그냥 담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앞집에 사는 사람과 옆집에 사는 사람의 그 어떤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담을 주님이 허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도 화평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불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진정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세 가지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고통과 흑암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육체의 고통이고 환경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기도했던 집사님이 제천의 화재 사건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샤이니의 종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저도 종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샤이니 그런 그룹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리드 보컬을 하는 젊은 청년, 노래도 잘하고 나름대로 곡도 잘 쓰고 그리고 인품도 괜찮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그가 노래할 때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어요. 그 어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 안타까운 비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0대, 50대 정말 인생 살 만큼 살다가 더 이상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 그러고 목숨을 끊는다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창창한 인생이 남아있는 20대 젊은이가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어두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은 분들이 약 1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까지 친다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마음의 불안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 공황장애로 병원에 진료받는 분들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살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소득이 3만 불이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영적인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어두움은 빛이 비춰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빛이 비추기만 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대신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불살르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몸을 불살르셔서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보는 사람마다, 그 빛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최고로 많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한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는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너무나 신실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사랑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인과의 자기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 옥에 갇힙니다. 주인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높은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되어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요셉은 결코 그 누구도 보복하지 않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어둠이 그 마음에 쌓일 수 있는데 그는 결코 어둠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질 수 있고요.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둠이 쌓일 수 있지만 생명의 빛, 이 예수의 빛이 비치는 사람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정말 이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그리고 어둡게 하면 방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꽉 닫아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여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똑같은 지역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똑같은 지역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에는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사해바다가 있는 그쪽을 유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운데를 사마리아라고 얘기하고 북쪽 땅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이뤘는데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얻은 땅이 어디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갈릴리 땅,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북쪽 지역이 이방에 의해서 많이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적이 쳐들어올 때 남쪽은 애굽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오지만은 북쪽에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를 거쳤냐면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변방 지역이 있다 보니까 국경지대다 보니까 많은 약탈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지역에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사 가고 싶죠. 거기 살다가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침략해가지고 다 약탈해 가면 거기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살게 됩니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남쪽에서 살 땅이 없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멸시의 땅이 되어지고 천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자를 부르죠. 빌립을 불러서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이 어디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린 시절 쭉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갈릴리 그 땅은 천대받는 땅이고 멸시받는 땅인데 거기에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대받은 땅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가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유다 가문 어디에 사냐면 남쪽 유대 땅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그 근처에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요셉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걸 보면 원래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야 호족해라 너희 다 인구 등록해라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해가지고 호족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요셉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저 나사렛 그 아주 작은 동네 골짜기에 가서 살게 되어진 것은 그 집안이 갑자기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곳이 없으니까 그 위에까지 갔다가 그 나사렛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이 평경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땅,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3년을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건 몇 번 안 돼요. 특별한 일에 잠깐 오셨다가 가시거든요.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움을 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곳에 살지만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언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까? 내가 잘 살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 그때 예수님을 찾나요? 아니요. 그때는 예수 안 찾아요. 예수 찾던 사람도 그때 주님 배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찾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내가 애를 써봐도 내 능력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물질적인 가난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멸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강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만 열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구한말 1890년 84년 이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편지를 보낼 때 정말 이 한국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도박에 찌들고, 그리고 온갖 이 잘못되어진 것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입에 술 한 잔 대지 말라 그런 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술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어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술로 찌들어버린 나라고 망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들은, 성도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맥주 한 잔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왜? 그래야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없었어요. 병들면 가난하면 죽어갔습니다. 그때 최고의 교육을 받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 민족의 희망을 불어넣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흥할 때 나라가 흥했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곳에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화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주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면,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됐을까? 항상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격적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존경하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욕먹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총수라고 존경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존경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왕이 오시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자, 여기 3절에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더하게 하시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느 때 가장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하나요? 추수 때 아닙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뜨거운 태양볕에서 열심히 곡식을 가꾸다가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지면 그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농부는 최고의 기쁨이 추수 때의 기쁨이잖아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웠는데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기고 나서 탈취물을 나눌 때 최고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제 나도 안전하고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예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이것과 비교할 수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농부가 추수할 때의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땅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순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빛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어요. 환경과 관계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근심을 줍니까? 환경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나요? 근심, 걱정거리를 주나요? 분명히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창호지 문이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에 자면은, 이렇게 아랫목은 좀 따뜻하지만 춥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물 하나를 따놓고 자면 아침에 보면 꽁꽁 얼어 있어요. 그죠? 그런 데서 우리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풍도 하나도 없는 아파트에서 얼마나 좋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근심거리와 지금 근심거리 따지면 어느 게 더 많아요? 지금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더 많아요. 너무 근심거리가 많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조금 기쁨을 주고 더 많은 근심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근심거리 가득합니다. 2018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근심거리 가득해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누리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다스리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나 예수를 영접했다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무엇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세상은 나를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어둠보다 더 강한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성공과 실패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혹 여러분 좀 힘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 자녀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의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져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 은혜를 이 크리스마스에 마음껏 누리시고 2018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